안녕하십니까. 새롭게 하소서 김학중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전혜진입니다. 혜진 씨 2014년도에 네. 감리교에서 전도왕상을 타신 분이 있는데요. 네. 이분이 두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네. 하나는 전도를 주로 젊은 30, 40대 대상자에게 많이 하시고요. 또 하나는 물질과 사랑을 아낌없이 네. 투자하는 분인데 1년에 한 100여 명 이상을 100여 명씩이나요. 하신대요. 네. 어떤 분일 것 같아요? 30, 40대 젊은이들을 인도하시는 거 보면 젊은 네. 층일 것 같고요. 네. 또 물질에 아낌없이 투자하시는 거 보면은 부자. 성공한 사업가 아니실까요? 네. 저도 처음에는 네. 그런 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전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아주 평범하신 분이고요. 네. 더 놀라운 사실은 예. 60대 에? 손주를 둔 할머니세요. 요즘 60대 할머니 아닌데. 정말 어떤 분이 그렇게 젊은이들을 교회로 인도할 수 있었는지 그 비결이 참 궁금한데요. 그 주인공 화면을 먼저 만나보시겠습니다. 꽃단장에 여념이 없는 한 여인, 아니 할머니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의 주인공 전도왕 박순자 권사입니다. 전도왕 할머니의 일상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초등학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예쁜 손녀를 만났습니다. 공부 잘했어? 시험 잘 봤어? 신나는 하교 시간. 권사님이 또 누군가를 찾고 있는데요. 얘들아! 민서가! 할머니! 공부 잘했어? 네. 야, 더우니까 떡볶이 먹을래? 아이스크림 먹을래? 아이스크림. 그래, 가자. 늘 그랬듯 함께하는 하교길. 저요. 학생들, 용숙이 친구 다 손주니까. 내 손주니나 똑같으지 뭐. 보명이 친구도, 손녀도 다 내가 안 늙으면 어떡해. 소탈하고 넉넉한 마음이 영락없는 할머니의 모습입니다. 오늘의 간식은 시원한 아이스크림. 그래서 내가 숟가락. 아니, 이건 내가. 맛있지? 분명히 세상에서 제일 좋아해요. 저는요, 하나님이랑 예수님, 성령님, 할머니. 제일 좋아요. 할머니를 날 좋아해요. 그래서 날 좋아해요. 박순자 할머니라 그래야지. 박순자 할머니. 안 믿는 친구들 데리고 와갖고 용석이가 사인을 해주죠. 용석이가 사인을 해주면은 이래죠. 그러면 내가 얼른 사인을 받고 이제 얼른 걔한테 신경을 써갖고 전화번호 적고 해갖고 이제 엄마하고 관계를 잘 맺어갖고 전도해줘. 누구야? 손자와 손녀는 둘도 없는 환상의 전도 동역자입니다. 교회에서 꼭 교회 나오자. 이번 주부터 약속. 근데 저 못 나올 수 있어. 왜? 약속. 알았지? 알았어, 나와. 있습니다. 사랑으로 뿌린 복음의 씨앗이 열매 맺는 그날까지 알았지? 이 약속은 계속될 사랑해. 것입니다. 한시도 틈이 없는 일과. 권사님 또 어디 가세요? 네. 우리요. 전도하려고 아는 집 뭐 좀 주려고 빵 사러 가요. 빵. 맛있는 빵. 맛있는 빵. 갓 구운 빵 냄새가 솔솔. 이왕이면 가장 좋은 만들어놔야 것들로 되겠다. 나누고 싶은 마음입니다. 너무 복음을 담은 푸짐한 인심.
감사합니다. 이제 모든 준비 끝. 자, 이제 전도하러 가볼까요? 빵 하나 사왔으니까 애들하고 먹고. 그저 빵을 건네고 돌아서는 박순자 권사. 안녕하세요. 바뀌었네? 어머, 안녕하세요. 이따가. 작은 변화도 금세 알아차리는 것이 한두 번 와본 솜씨가 아닙니다. 아니, 언제 이렇게 바뀌어놨어? 내가 이제 빵 같은 거 먹을 거를 주고 관계를 만들어야 되니까 나를 싫어하지 않아야 되잖아, 첫째는. 그러니까는 일단은 빵 같은 거나 먹을 걸 주고 이런 걸 해서 친해져. 그렇게 해서 이제 전도가 되는 거지. 처음부터는 예수 믿으라면 아우 안 해요. 안 가요. 안 먹어요 그래. 그러니까 이제 나는 이제 할머니니까 줘도 부담감 없잖아. 전도를 향한 발걸음은 멈춤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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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권사님 빵 갖고 왔어. 감사합니다. 맛있게 먹어. 네, 감사합니다. 엄마 어디 갔어? 아니 근데 권사님 어디로? 이렇게 나눠주셔도 돼요? 네. 근데 내가 자식하고 얘기를 했거든요. 왜냐면은 하늘나라에다 심는다고 올인을 했죠. 그래서 내가 가진 거는 없는데 논아서 주고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해야 되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많이 전도를 하면은 그거보다 더 행복이 어딨어. 그래서 차곡차곡 하늘나라에다 저축을 하는 거야. 저금. 교회 나올 거지? 약속. 도장. 오늘은 특별히 반가운 손님이 집을 찾았습니다. 어떻게 된 거야? 보고 싶었어. 이거 웬일이야? 바로 박순자 권사를 통해 하나님을 만난 살아있는 복음의 열매입니다. 거의 한 10개월 만이죠. 아유, 웬일이야? 전도한 사람이지. 저희가 반찬 매장 했을 때 권사님이 이렇게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딸하고 같이 이렇게 딸이 도와주고 있었는데 권사님 늘 이렇게 전도하고 이렇게 반듯한 모습 보면서 우리 애는 하나님을 인정을 안 했던 분이에요. 둘째 애가. 그랬는데 권사님 믿는 하나님이시면 인정을 하겠다라는 거야. 그러고 이제 권 여사하고 저하고 이렇게 애들하고 전도를 하셨어요. 그래서 너무 사랑하는 권사님. 그래가지고 내가 특별히 여양반은 시어머니가 통일교를 다니는데 3억을 줄 테니까 내가 통일교 다니는 데를 따라와라 그랬더니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3억을 거절하고 지금 고난의 길을 좀 가지만 그래도 기쁨으로 가고 있어요. 수진이는 그리고 여기 지금 또 보고 반가운 있어서 한 사람. 수많은 전도자 중에 특별히 기억에 남는 사연을 가졌다고 하는데요. 우리 교회 전도축제 때 한번 와서 나를 좀 도와달라, 체면을 세워달라 그랬더니 먼 곳에서 왔어요. 근데 우연인지 비련인지 그분이 1등으로 당첨이 돼서 TV를 타갔지 뭐예요. 그 TV를 타가고 나서 3년 있다 우리 교회에 등록하는 계기가 됐어요. 그분한테 문제가 찾아왔었어요. 그분이 유방암이라는 것이 와갔는데 기도하면서 수술하면서 유방암이 아니고 다른 거면 내가 교회를 등록을 하겠습니다 했더니 수술을 하고 나서 보니까 유방암이 아니고 염증이로 변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 교회에 등록하고 지금도 잘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권사님은 제가 보기에 정말 대단하신 분이라는 게 정말 아낌이 없어요. 전도에 있어서는 정말 아낌이 없고 많이 사랑으로 모든 사람들을 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도가 되는 거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믿게끔 하는 것까지 잘 되는 것 같아요.
이제는 든든한 동역자가 된 이들과 못다한 은혜의 이야기를 풀어냅니다. 한 11일, 12일. 다른 거 없어요. 베풀면서 나누면서 친정엄마 같은 마음으로 섬겼어요. 그랬더니 전도가 됐어요. 친정엄마의 마음으로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간절한 기도로 열매를 기다리는 일상 전도자의 삶.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을 떠올리며 아름다운 순례의 여정을 묵묵히 걸어갑니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그날까지 박순자 권사의 전도는 계속될 것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유, 예. 전도가 가장 쉬워요. 이렇게 늘 외치고 다니시는 박순자 권사님 나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니, 전도가 왜 잘 되신지 알 것 같아요. 네, 미모가 있으시죠. 네. 그럼 웃음이 환하시잖아요. 끌리는. 감사합니다. 인상이 너무 좋으세요. 그런 얘기 많이 들으시죠? 네. 아, 감사합니다.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저는 하남시에 사는, 장학봉 목사님께서 심우하시는 성황교회 박순자 권사입니다. 네, 권사님이시군요. 반갑습니다. 권사님 TV 나오니까 많이 떨리시죠? 떨려요. 네, 편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네. 아니 1년에 100여 명 네. 이상을 전도하신다면 평균 네. 한 주에 2명 2명. 52주니까. 네, 2명 이상은 하셔야 되는 건데 그럼 매주 그렇게 전도하실 텐데 이게 가능합니까? 수치상으로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몰아쳐서 그 해에는 재작년, 작년에는 가족 전도를 많이 하게 됐어요. 아, 가족 전도. 단위로. 네. 가족은 뭐 이렇게 사실은 한 가정만 네. 전도해도 4명은. 그렇죠. 식구들이 네. 많아지니까. 하루에 2가족 전도하면 10명이 와. 들어왔어요. 그 그래서 방법 있네. 저도 놀랬죠. 네. 이게 한 사람을 사실 뭐 이렇게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온 가족이 다 그렇죠. 교회에 그게 나오면 정말 중요하죠. 좋은 전도죠. 그동안 그러면은 뭐 작년, 재작년 다 100명 정도 전도하셨는데 네. 지금까지 전도하신 인원수가 인원수는 많죠. 네. 다 어느 정도 셀 수는 될까요? 없고 네. 늘 전도에 네. 그 사명을 가지고 음. 전도하는 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전도를 해보니까 하나님한테 제일 상급받는 건 그거 이상은 없더라고요. 뭘 아시는 분이시네요. 벌써 피부 톤이 틀리세요. 편안하시니까.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네. 제일 기뻐하시는 일이 뭔가를 딱 핵심을 아시는 네. 권사님이신데 이제 사실 목사님들이 목회하면서 우리 박순자 권사님 네. 같은 분을 제일 좋아해요. 꼭 교회에 있기를 원하거든요. 네. 개척교회나 어느 교회든지 우리 권사님 같은 분 그렇죠. 한두 분만 계시면 교회가 금방금방 부흥되는데 우리 박 권사님이 나름대로 이제 전도를 잘 하시고 열심히 하시는데 그래도 권사님만의 비결이 있을 것 네. 같아요. 비결이 있다면 어떤 걸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젊은 엄마들 대하는 거나 나이 먹은 사람 대하는 거나 좀 틀리면서 유지가 사람에 있죠. 맞게. 맞게. 그 세대에 맞게. 젊은 사람은 커피 한 잔이면 되지만은 나이 나이 드신 먹은 분들은. 사람들은 밥을 먹어야 되고 돈이 좀 더 들어가는군요. 밥도 어. 좀 괜찮은 데 가서 네. 먹고 네. 그렇게 해야지. 그래서 관계 전도를 좀 해요. 아니 정말 많은 영혼들을 이렇게 교회를 인도하시면서 보람이 참 많으셨을 것 같아요. 언제 가장 큰 보람을 느끼시나요? 그것은 제가 요즘에도 이렇게 예수 안 믿는,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 할 정도였어요. 제가 전도를 하게 됐는데, 젊은 엄마인데, 전혀 그 성경 지식도 없지만, 교회 용어를 모르더라고요. 그런데, 교회를 데려다 놨더니, 뒤에서 할머니 불러요. 네. 할머니 불러보기에는 이게 아닌데 교회에서는 해가지고 손주들이나 할머니라고 그러지 누가 네, 할머니라고 네. 그랬어요. 젊은 엄마인데 할머니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좀 부끄럽기도 해요. 네. 할머니라고 그러니까 그랬는데
이렇게 예수를 모르는가, 그래 용어를 모르는가. 용어를 모르니까 권사님이라든지 뭐 너무 교회에 오는 게 생짜배기로구나 네. 하는 생각이 들어가고 그걸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 네. 했는데 그분들이 교회에 등록을 해서 네. 권사님으로 부를 적에 아. 그때 가장 보람을 느꼈어요. 그러니까 권사님을 아니까. 네. 어느 날 교회에서 권사님이라고 부른다는 자체는 이제 네. 교회를 안다는 알고 거. 신앙의 네. 재미를 붙였다는 네, 증거니까. 그때가 제일 행복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다른 데서 예수를 아는 사람을 데려온 것보다 믿지 할머니를 데려다 생짜배기를 데려다 놨는데 그분이 권사님 하면서 아는 척을 할 적에는 그때 조금 희열을 좀 느낄 정도로 아, 이제 교회 안에서 아, 같이 이게 전도로구나. 네. 전도의 맛을 좀 더 느끼게 됐다. 네. 저도 돌아보니까요. 네.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네. 처음으로 네. 그 주간에 교회 갔는데 네. 제일 먼저 저한테 목사님이라고 불러준 분이 있거든요. 네. 그분이 지금도 기억에 남는 거예요. 있지. 그러니까 권사님 예. 마음을 이해할 것 같아요. 네. 1년에 100명 이상씩을 이제 전도를 하시는데 처음부터 그렇게 전도가 다 잘 되신 건 아닐 거고 네. 전도를 시작하시고 나서 실패한 경험도 있으실 거예요. 처음에는 전도가 그렇게 생각한 대로 잘 안 되셨을 텐데 어떠셨어요? 전도가 쉬웠고 그것도 영적 전쟁이죠. 네. 왜냐면은 밥 먹자고 데려오는 게 아니고 그 마음속에 있는 영혼을 데리고 와야 되니까 무장을 했는데도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와갖고 등록을 시켰는데 그 집에 아기가 셋이에요. 그러니까 네. 5명이잖아요. 네. 그건 진짜 아깝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지금 성전 짓느냐고 7층, 8층을 세를 얻어서 하는데 네. 얼마나 남편이 아기를 데리고 셋을 데리고 잘 오는데 유아실이 좁고 그러니까는 삼복더위에 얼마나 더워요. 네. 그러니까는 교회가 비좁고 그러니까는 불편하니까.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권사님, 내가 아기들 때문에 같이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네. 당분간은 교회를 좀 큰 데로 가야 되겠다. 그럴 적에 그때 마음이, 가슴이 아팠고 네. 그때는 정말 성전을 빨리 지어서 구름대같이 볼대같이 몰려들 수 있는 그런 아무나 데려다 놔도 노를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빨리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들고 내가 아깝다 하지만은 하나님 이렇게 말을 하고 가니까 나도 안 줄 수가 없고 그래도 501호인데 늘 저 사람이 돌아오겠지. 네. 성전을 우리 지으면은 네. 다시 올 것이다 믿고 네. 늘 챙겨주고 있어요. 아니 권사님 소문이 났어요. 네. 전도를 위해서라면 물질을 그렇게 많이 쓰신다고 네. 돈을 많이 쓰시고 전도한다고 그러는데. 네.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네. 그런 거 택도 없죠. 저도 돈을 좋아하죠. 돈을 안 택도 좋아하는 없었어요. 사람. 돈이 더 먼저였어요. 돈이 그때는. 먼저였죠. 네. 근데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영원 구원이 온선이더라고요. 네. 그 목사님 말씀대로 전도 뭘 하려면 택시 아저씨한테 택시 오늘 하루 얼마예요? 내가 5만 원 줄 테니까 와서 1시간 앉아서 예배 드리고 밥 먹고 가라 그랬더니 택시 아저씨가 왔더라고요. 너무 좋아하시면서 오시죠? 네. 난 설마 5만 원 안 타갈 줄 알았어요. 5만 원 타갖고 가더라고요. 네. 그래도 네. 준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네. 그 5만 원의 약속이 지금까지도 제가 이용하는 택시 하나면은 코를 불러서 택시를 하는데 그 아저씨랑 네, 교회 등록을 했어요. 네. 네, 등록도 하고 자주는 못 와도 늘 성안교에 적을 두고 있어요. 5만 원의 기적이네요. 네. 그죠? 그리고 뭐 천하보다도 귀하다는 영혼이니까 네. 네. 5만 원이면은 싼 거예요. 5만 원에 한 네. 영혼 데려오는 건 거저먹기죠. 그래서 권사님을 VVIP라고 사람들이 부르대요. 시장 상인들이요. 그거는 무슨 일이냐면은 우리 손자들이 있어요. 근데 젊은 엄마들은
인터넷으로 옷을 많이 사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인터넷으로 사고는 서로 만날 길이 없잖아요. 음. 그래서 제가 우리 딸한테 내가 옷을 사다 줄 테니까 돈을 주라 그랬더니 엄마 알았어요. 바쁘니까 엄마가 알아서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옷가게를 아기를 보니까 그 동네를 한 바퀴 매일 돌아요. 아침에 한 바퀴 또 오후에 한 바퀴 돌아요. 인사차 다니지만은 저는 전도에 물색을 해러 다니는 거죠. 네. 그러면서 그래서 꼭 가서 하면은 카드도 안 하고 돈을 모아갖고 월급 타는 날 이제 현찰로 주고 하니까는 네. 현찰로 카드도 그것도. 아니고. 카드도 아니고 현찰로 주니까 네. 할머니가 오면은 무척이나 반가워하고 네. 자기네들끼리 소문이 났어요. 네, VVIP. VVIP. 할머니는. 예. 그래서 우리 또 전도 축제 날 얘들아 니네들 할 말이 있어 이리 와봐. 그랬더니 왜? 니네들이 나한테 VVIP라 그랬는데 나도 한번 좀 들어줘. 그랬더니 뭔데요? 우리 교회에 전도 축제가 있어. 네. 그러니까는 한번 와줘. 저기랑 다 데리고 와. 그랬더니 알았다 그러더라고요. 네. 야, 그래서 그게 말이 돼요. 나를 VVIP라고만 부르지 말고 대우를 그쵸. 좀 해달라. 네. 내가 좀 말하는 걸 들어줘야 VVIP니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데리고 온 네네. 분들이 또 초대돼서. 네. 이야. 그래가지고 일단은 데려다 놔요. 네. 숫자가 하나 둘이 되든 그럼 물려와요. 그러면은 이쪽에 저쪽 가게 해가지고 지네들끼리 젊은 엄마들이 어울려서 오더라고요. 또 그런 재미도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뭐 막 상품도 구입하고 또 선물도 주고 하면 결과적으로는 많은 영혼들은 이제 교회를 인도했지만 네. 또 혹자는 또 나쁜 시선으로 또 오해 시선으로 보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좀 오해받고 그러신 적은 없으세요? 뭐 돈으로 구원을 산다는 둥 뭐 이런 얘기. 바빠서 그런 생각은 안 해봤고요. 네. 권사님은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딱 보니까. 내 갈 길이 바쁘니까 네. 그런 거 들으면 시험 들어서 네. 내가 낙심돼가지고 내 심령이 낮아지면 상처받고 그러면은. 상처받으면 네. 그걸 회복하려면 또 업그레이드 돼갖고 또 전도회로 나가려면은 힘들어요. 그러니까 네. 될 수 있으면 다 차단하고 네, 그런 것들은. 잘 안 들으려고 그래요. 네. 그리고 하나님 뜻 네. 히브리서 11장 6절 네. 하나님이 일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은 네. 하나님께서 분명히 상을 주실 거라 믿고 그리고 제가 그런 일이 나쁠 것 같으면은 열매가 안 열리는데 그렇죠. 제가 순수한 마음으로. 내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 열매를 하나 둘씩 열리는 게 아름다우면은 이게 하나님 뜻입니다. 그렇게 하고서 저는 실천을 하기로 했어요. 특별히 권사님 처음부터 이렇게 전도를 많이 하셨을 것 같진 않아요. 어떻게 하나님께 내 인생을 다 전도하는 데 힘쓰겠다라고 혹시 뭐 하게 된 계기가 있으세요? 아, 네, 있어요. 네. 세상에서 돈을 벌어보니까 돈이 좋더라고요. 네. 근데 돈을 벌어보니까는, 공허한 마음은 있어요. 항상 더 가지려고. 아파트를 샀는데 또 가지고 싶고, 가게를 샀는데 또 가지고 싶고, 이게 한이 없어요. 근데 네. 그게 성령 하나님이 부르는 소리인데, 네. 나는 내 욕심만을 채웠어요. 그래서 그거를 욕심이 과하다 보니까 체했어요. 그래서 사업에 실패를 하게 됐어요. 실패를 하다 보니까는 제가 빚더미에 올라가게 됐어요. 네. 그 빚더미를 제가 다 보듬고 안고 남편하고 이별을 하게 됐죠. 근데 그때 당시 저는 3만 원이라는 돈이 없어서 혈압약을 못 사 먹을 정도로 땅에 떨어져 가지고 말하자면은 엄청난 지하 5층까지 다 내려 추락을 네. 했죠. 몸은 한쪽 마비돼 가지고 중풍이 돼서 완전히 걷지도 못하고 뭉쳐 다녔을 적에 다 떠났죠. 자녀도 떠나고 남편도 떠나고 돈도 떠나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네. 혈압약 3만 원어치를 사 먹을 돈이 없었어요. 네. 그거는 이렇게도 할 수 있을까? 내 평생에 이렇게 내 나는 밑바닥까지. 이렇게 밑바닥까지 칠 수 있을까? 이건 뭐야 도대체? 그러면서 했는데 우리 다니엘 세 친구들이 왔어요. 다니엘 세 친구가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 같다. 그러면서
기도원으로 올라가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천부산 민족기도원에 저를 데려다 놓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기도하는 친구니까 그때 고마웠죠. 그러면서 여기서 죽으라 그러더라고요. 죽기는 왜 내가 뭘 잘못했다고 죽으라 그래. 그랬어요. 그런데 그거는 뭐 여기서 회복하라는 뜻이었죠. 그쵸. 그런데 그 천부산 기도원의 우정재 권사님 네. 멘토를 만나게 됐어요. 그 권사님이 만나서 저를 안으면서 기도를 해주면서 저를 회복시키게 됐어요. 회복시키면서 그 중에 강사 목사님이 오셨어요. 네. 김하영 목사님이라고 오셨는데 그 바디메오가 만난 하나님을 이 자리에서 만나야지만 살 분이 있다. 네. 그러니까 목에 피가 나도록 부르짖으라. 네. 그냥 오면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저는 그게 저한테 오는 소린 줄 알고 저는 목에서 그때 피가 났어요. 그냥 부르짖었어요. 네. 그냥 아버지 그냥 주여. 통곡하고 그때 저한테 오는 살며시 찾아온 그때 오시는 하나님을 그때 만났어요. 네. 어떻게 주님이 찾아왔어요. 호세아 6장 6절. 내가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고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을 받고 저는 뛸 듯이 기뻤어요. 그동안 내가 내 형식적으로 교회를 다녔구나. 내가 내 마음대로 내가 했구나. 내 계산대로 했구나. 그때 통곡을 했어요. 말도 못하게 통곡을 하고 그 삭개오가 내려놓는 그 하나님을 만났어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그 모든 거를 내려놨어요. 내려놨는데 하나님이 저를 만나주셨어요. 그래가지고 모든 걸 내려놨어요. 돈 3만 원이 없어서 혈압약을 못 먹었을 때 아무도 모르죠. 주님을 만나보니까 그때 삭개오가 만난 하나님이 저를 만나주셔서 저는 내려놨고 나만 장군이 만난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 이번에는 저에게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한테 올인을 할게요. 하나님 삼손이 만난 하나님 나 한 번만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저는 한 번만 달라고 그랬어요. 2번이 아니고 한 번만. 그러면 저는 모든 것을 하나님한테 올인을 하겠다 그랬어요. 그때 서원하셨군요. 그때 서원을 했어요. 그래서 그 서원이 지금까지 이루어져서 저는 내 가방에 돈이 있어도 하나님을 위해서 쓰고 주를 위해서 쓰고 그랬어요. 이제 이 말씀을 듣고 보니까 왜 그렇게 나누고 싶어 하셨는지를 알 것 같아요. 서운하신 마음이 있으니까. 권사님 그렇게 돈 3만 원 없어서 혈압약도 살 수 없을 만큼 힘들고 경제적으로 어려우셨는데 지금은 이렇게 정말 전도를 위해서라면 영혼구원을 위해서라면 아낌없이 돈을 쓰시는 권사님이신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런 돈을 권사님이 하실 수 있도록 물질적으로 도와주신 겁니까? 하나님을 그 돈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니까 지혜가 생기더라고요. 네. 우리 딸이 시집을 네. 갔는데 아기를 낳았잖아요. 네. 아기를 봐달래요. 네. 그러는데 아기를 봐주면은 제가 하나님 일을 못 하잖아요. 전도를 못 하니까. 예, 예. 네. 묶여 있으니까. 그래서 저도 그랬어요. 그러면은 내가 네 아기를 봐줄 테니까 네가 10억을 보르면은 네. 나 1억을 주라. 오. 그랬어요. 또 따님과 또 네. 딜을 하셨군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니까. 네. 그랬더니 딸은 아기를 낳아놓고 병원에서 이래요. 아멘, 아멘, 아멘 그랬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멘 했어. 그러면 됐어. 내가 그리고 봐줄게. 이제 사위가 저를 이제 기도원으로 가는데 하남에 이제 개천가가 있어요. 차를 세웠어요. 트럭을 세워가지고. 김서방, 내가 10억을 보르면은 나 1억을 줘야 되는데 지혜는 1억을 준다고 그랬는데 김서방은 한테 허락을 받아야지 돼. 그랬어요. 그랬더니 김서방이 어머니 지금 10억을 제가 어떻게 봅니까? 10억을 아휴
이래요. 네. 내가 지금 달래는 게 아니라 10억을 보르면은 1억을 주라고. 네. 그런데 그 시간이 한 20분간은 차가 섰어요. 사이가 네. 가다가. 네. 왜냐면 나는 장모지만 나는 하나님이 시키는 성령님께서 네. 저의 인도하심을 오. 하니까 따라서 네. 차를 탁 선포하신 세워가지고 거죠, 그냥. 네. 아니 나 같아도 네. 쓸 것 같아요. 네, 네. 탁 세우고 네. 딸이지만 신랑 말을 들어야 되니까 신랑이 1억을 준다고 말을 하기 전에는 이 차가 못 가, 내가. 네. 근데 그 사위가 결혼할 때도 우리 작은 사위가 네가 예수를 안 믿으니까 예수를 안 믿으면 우리 딸하고 결혼할 수가 없어. 그랬더니 헤어지라 그랬더니 헤어졌어요. 그러는데 1년 넘게 시대 헤어져 있다가 다시 만나게 됐어요. 네. 그래서 내가 롯데 호텔 커피숍에서 한 2시간을 앉아서 차를 마시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은 내가 결혼 승낙을 할 거고 네. 예수를 안 믿는다면 내가 허락을 안 할 거야. 그랬는데 그 시간이 한 2시간은 지난 것 같아요. 네.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나중에 할 수 없이 교회를 다니겠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러면 아멘? 그랬더니 아멘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럼 그때부터 저가 이제 결혼을 시켰는데 지금 2번째잖아요. 네. 지금 10억을 보르면 1억을 줄래? 네. 어머니 집사람하고 의논을 해서 줄게요. 그러더라고요. 네. 아니 집사람은 준다 그랬어. 자네만 허락하면 돼. 김서방만 빨리 아멘을 하면은 갈텐데 그랬더니 아멘 하더라고요. 아멘 했어? 네. 아멘 하고 가. 그래가지고 상일동 지하철역까지 데려다 줬어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저는 이제 뭐예요?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는 이제. 10억 벌게. 네. 10억 벌게. 하늘문을 여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지금까지 이렇게 잘 이렇게 남들에게 나눈 거 보면은 사업이 잘 되고 계신 거죠? 그게 쉽지만은 않았죠. 하늘문 여는 게. 네. 그럼 결국은 이제 따님하고 사위는 그렇게 물질 축복을 받으셨군요. 네. 아니 그래서 1억 아니요, 받으셨어요, 나중에? 제가요, 허리끈을 만들었어요. 네. 왜 애기들 다니는 근 허리띠 있잖아요. 네. 그거를 남이 볼까봐 속에다가 그때는 중풍이 걸렸으니까 지금 이렇게 체격이 좀 괜찮지만 그때 56kg, 57kg 네. 그렇게 나갔으니까 막 너무 말랐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허리에 힘이 없어요. 그래서 허리에 안 보이게 속에다가 끈을 꼭 메꾸고 나가서 이제 벗고 나서 하나님한테 피를 토하는 기도를 하면서 하는데 정말 그게 하늘문이 열린 거예요. 생각지 않는 생각하지 못할 그 자리에서, 장소에서, 무허가에서 돈을 한 가방씩 따님의 사업이 지금 그렇게 이제 네. 잘 됐다는 얘기죠. 하늘문이 열려서 돈을 한 가방씩을 갖고 그 따님이 하는 사업체가 위치가 그렇게 좋은 좋지가 데가 않은 아닌데. 길목에 좋지 않는 곳이었다면서요. 무허가에다가 네. 말도 못해는 뭐 오전에 장사만 했던 장소였어요. 무슨 사업을 네. 하셨어요? 수산업이에요. 어. 낙지하고 네네. 문어 팔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 낙지하고 문어 파는데 그렇게 우리 또 사위가 작은 사위가 아주 일을 열심히 해요. 그런 사위 아마 도시락 싸갖고 다니면서 구할래도 못 구해요. 네. 24시간을 일하고 365일 일하고 지금 이제 장모님으로 돌아선 거야 지금. 네, 이제 네, 사위자라고. 이제 그 10년 동안 여행도 안 가고 네. 일만 해요. 돈만 벌어요. 성실하시군요. 나 같으면 1억 더 드릴 것 같아. 네. 아니, 그리고 지금 시청자분들이 다 궁금한 게 그 1억을 받았을까? 못 받았을까? 그게 궁금하실 것 같아요. 1억을 받았죠. 1억을 받는데 근데 덜컥 주셨어요, 그거를? 덜컥 안 주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 딸이 덤벼요. 돈을 네. 줄래니까 아까우니까. 네. 막 돈 달라고 하면은 덤비더라고요. 그래서 막 하는데 그렇게 하면 돈이 엄마가 뭐가 필요해? 돈 필요가 없잖아. 뭐가 필요해서 그래? 밥 주지, 잠자지. 그냥 노는 거잖아. 그랬는데 열이 뻗치더라고요. 네. 아무리 딸이지만. 야! 너 똑바로 해!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팔이 착 나가면서 네. 걔 심장을 뚫었는지 이랬는지 그냥 이렇게 딱 나가면서 걔가 아
하더니 그냥 이게 마비가 돼버리더라고요. 오. 저도 놀랬죠. 저는 넌 똑바로 해라고 그러는 것밖에 없고 저는 계산 똑바로 하라는 거죠. 와. 그러는데 어. 팍 했는데 이게 그냥 마비가 돼가지고서 병원으로다가 트럭에다가 싣고 가더라고. 하거나 말거나. 그 당시엔 웃을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웃을 그죠? 일이 아니었죠. 그렇지, 예, 지금 예, 웃으면서 예. 얘기하지 마. 이제 그냥 그거는 하나님께서 저하고 있는데 우리 딸이 말하자면 세상 말로 엄마를 조금 야부리를 깐 거죠. 등한시하고 엄마를. 예. 설마 아유, 이 방송에서 오랜만에 듣는. 계획을 머리를 쓴 거죠. 예. 어? 예. 머리를 속된 말로 머리를 굴렸죠. 설마 엄마가 뭐 능력이 있겠어. 그 1억을 설마 달라고 그랬다. 네. 아. 그랬는데 저도 계획은 계획이고 이거 약속은 약속이니까 저는 이거 그냥 얻은 게 아니고 그래서 저는 목사님하고 기도하는 분을 그때부터 존경합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게 힘이 들어요. 아니, 목숨 그래서. 걸고 해야 되니까요. 네, 그렇죠. 그래서 따님이 실려 가셨는데 마음의 변화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래가지고서 한의원에 신랑이 데리고 가서 침을 맞고 어떻게 하고 오더니 지방으로 들어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가만히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저기로 갔었어요. 새벽에 집으로 왔죠. 그랬더니 뭐 종이를 갖다 놓더라고요. 네. 사인을 해라고. 네. 그래 뭐야? 그랬더니 엄마가 얘기했던 대로 줄 테니까 여기다 사인만 해라 그러더라고. 네. 그래서 박순자 네. 그 사인 썼어요. 네. 그랬더니 됐다 그랬더라고. 알았다고. 네. 그다음부터는 지금까지 네. 쟤한테 돈에 대해서 달래는 거에 대해서는 일사천리로다가 든든한 후원자로 이제. 후원자로. 이제 따님과 사위가 버는 물질의 축복이 결국 우리 권사님이 전도하는데 그러니까요. 다 쓰여지는 네. 통로가 되도록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죠. 그 전도 때문에 축복받는다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그 딸은 사위는 그 말 안 했는데 엄마가 죽을 때 힘들어서 양로원에 요양소에 가서 죽을 때까지 그때는 가지만 이 집에서만 나가지 말라. 우리 딸은 뭔 알아요. 알아요. 물건에 축복이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엄마가 이 집에 있으면은 만사가 애기 보고 기도해주고 그렇게 해서 그 10억에 대한 것을 그거 별도로 50만 원씩을 다달이 줘요. 왜냐면은 나중에 그거 안 주면은 내가 엄마가 돌아간 다음에 그거 약속을 못 지키면 안 된다고. 효녀네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권사님 얘기를 정리하면 전도는 타이밍이고 네. 또 전도는 축복이다. 네. 전도하니까 결국 자녀들도 그렇게 잘 되고 건강도 찾으시고 네. 또 하나님 앞에 영광되고 네. 이런 정리가 되는데 권사님 주장 가운데 전도는 믿음의 유산이다. 또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그래요.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저는요 믿음 하나 가지고 지금 11년간 씨름했어요. 네. 네. 그 믿음이라는 것을 11년 전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네. 근데 지금 2004년도 11월 26일부터는 믿음을 올인을 해서 그 아들네 손녀딸을 데리고 크루즈로다가 성지순례를 가는데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데리고 갔어요. 네. 아이들이 그때 몇 살이었나요? 11살이에요. 아, 그 어린아이를 데리고 성지순례 가셨어요? 그 애를 데리고 네. 데리고 갔어요. 왜? 믿음은 말로 해갖고는 안 돼요. 실천으로 해야지 돼요. 그래서 제가 믿음은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는 게 그 네.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손녀딸한테 지금 용석이하고 보명이를 지금 보고 있는데 네. 그 믿음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우리 용석이하고 보명이하고 지금까지도 토요일 되면은 제가 세상으로 안 나가고 택시를 불러갖고 네. 택시에다 그 택시 태워갖고 아저씨요? 네, 5만 원 주고 5만 원 택시 아저씨. 네. 하고 기도원을 올라가요. 기도원에 올라가서 저는 기도를 하고 예배를 보고 우리 용석이하고 보명이는 그 아이들 방이 있습니다. 네. 거기에서 예배를 보던지 그렇지 않으면 지네들 맘대로 놀던지 그러면 우리 애들도 교회에 오면은 성전 뜰을 밟듯이 기도원 뜰을 밟으니까는 그 애기가 자라서 지금 11년 동안을 하니까
우리 용석이는 심정이 꼴꼴하든가 뭐 하면은 할머니 그 박필재 할아버지 차 좀 부르세요. 기동 가겠다고. 기동 가게요. 이야. 그럼 갔다가 오면은 내가 좀 편안한지 예. 되겠다 마음으로 그러고 이야. 학교에 가서도 그 달리기도 잘하고 네. 또 개주예요. 그리고 축구도 잘하고 뭐냐는 저는 걔가 주혜종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했는데 절대로 그 말을 안 하고 나는 축구 선수가 된대요. 그래서 축구 선수가 된다고. 결국 이제 할머니를 배워서 네. 그 손주도 정말 할머니처럼 하나님만 찾는 어릴 때부터 네. 사무엘처럼 그렇게 지금 훈련이 되어가고 있다는 얘기군요. 손녀딸도 전도도 같이 한다면서요? 근데 우리 손녀딸은 제가 성경책 뒤에다가 빨간 아반떼 책 그 선전 포스터를 그거 붙여놨어요. 네. 범영아, 우리 차가 필요하니까 여기 앉아서 기도를 해. 그러면은 옷도 모르고 주세요 빨간 차를 그래요. 그러면은 기도하면 할머니를 쳐다봐요. 할머니가 기도가 끝나는가 하면 달래요. 하나님 주세요 빨간 차를 그래요. 왜냐하면은 믿음이라는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축복해줘서 차가 살 때가 됐는데 이제 엄마가 늙어갖고 빨간 차는 빨간 차야 하얀 차를 사야지 다음에 중고차로 팔아먹을 때 좀 많이 받지 말 하지마 시끄러. 내가 빨간 차로 사라고 이것도 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빨간 차를 샀어요. 그래서 그 믿음이라는 것을 저는 실천을 해서 선포할 때 이미 네. 하나님께서 네. 예비하신 그거를. 거예요. 네. 애들은 사실 할머니한테 많이 배우잖아요. 영향력을 받죠. 네. 아니, 그리고 또 우리 권사님은요, 그 30, 40대 그 아이들 이렇게 케어하시면서 그 주부들, 엄마들 많이 만나서 전도를 많이 하셨대요. 네. 근데 그들에게 세대차를 안 느끼기 위해서 뭐 신경 쓰시는 게 있다면서요? 우리 그때 당시 7살 먹은 소녀가 야무져요. 네. 보명이가 그랬는데 유치원을 갔다 오니까 할머니니까 안아주잖아요. 아이고 우리 보명이 아이고 사랑해 내 새끼 토끼 산토끼 집토끼 하면서 안아주잖아요. 그래서 할머니 냄새나 저리 가라고 그래요. 할머니 냄새 난다고? 할머니 냄새 난다고요. 그래서 할머니 냄새가 어디나 샤워했는데 그러니까 아니야 할머니 냄새나 저리 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조금 이렇게 내가 사랑을 베풀었는데 이렇게 이길 수 있나? 안 되겠다. 큰일 났다 해가지고 한참 동안 하나님 말하자면 주거니 받거니 내 마음속으로 하면서 내가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랬는데 하나님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내가 현대백화점에 가갖고 샤넬 5 향수를 샀어요. 향수를 사갖고 와서 뿌리고 좀 젊어지게 옷도 입고 캐주얼하게 입고 보명이가 왔길래 보명아 그랬더니 하나 주더라고요. 할머니 이거 무슨 냄새? 우리 원장님 냄새네 그러더라고요. 이야 이 젊은 것들은 딱 이런 걸 바르는구나 해갖고 제가 그 다음부터는 샤넬 향수를 항상 오늘도 뿌렸지만 냄새가 나네요. 네. 내가 그 할머니 냄새 때문에 충격을 받아갖고 네. 내가 생일 선물에는 우리 아들한테 꼭 샤넬 5 향수를 사달라고 해서 계속 받고 있고 그 향수를 받음으로 해서 이제 제가 그 젊은 유치원 원장님을 우리 교회에 이제 전도하게 됐어요. 네. 스마트폰도 사용하신다면서요? 스마트폰을 사가지고 카톡을 하고 내가 문자로도 하니까 할머니도 카톡 하시네요. 그래요. 그러면 그런 거를 다 전달되니까는 그런 거를 전부 해갖고 문자를 보내드리고 또. 네. 그림 보면 왜 있잖아. 그림 있잖아요. 지금은 잘 그런 건 못하지만 처음에 나올 적에는 이모티콘 그 그림을 틱 보내면은 막 깜짝 놀래가지고서 아주 해요. 그래가지고 또 애기들 데리고 가다 보면은 무슨 날 되면은 한복 입고 가는 날이 있어요. 네. 그러면 가다 설아 착 찍고 사진 찍어서 보내드리고. 착 찍고 그러면 탁 날려보내면은 엄마들이 좋아하고. 좋아해가지고 보이 엄마라는 엄마는 그래서 전도가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이 정말 얼마나 전도의 표현이 좀 그렇지만 미쳐 있으시면
눈만 뜨면 전도 생각나시는 것 전도를 같아요. 위해서는 향수도 뿌려야 되고 네. 아마 내가 볼 때 우리 권사님이 전도만 된다면 성형도 하실 분이야. 그래요. 네. 우리 권사님 이렇게 멋진 그 삶을 사시는 거 너무 저희들이 큰 도전이 됐고 네. 마지막으로 권사님 앞으로의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어떤 기도 제목을 네. 가지고 계신지 소개해 주세요. 기도의 제목은 뭐 저는 영혼 구원이고요. 네.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 할머니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네. 저 같은 분, 아기 네. 보는 분들. 네. 옛날에는 전부 다 할머니들이 네. 그냥 딸 시집 보내면 그냥 그걸로 끝냈는데 지금은 딸네 집에 아기 보는 게 주 업무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아기 보는 할머니들이 거기에서 머물지 말고 좀 더 발전해서 네. 또 나라의 발전도 되고 교회에 성장할 수 있는 그 말하자면은 불쏘시개 같은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런 할머니들이 많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고 기도이면서 그래요. 그래요. 저는 오늘 권사님이 나오신 것을 통해서 네. 많은 교회 권사님들이 아유 우리 같이 네. 뭐 나이 먹어는 뭐 이제 사람들이 그러니까요. 뭘 하겠어 이런 얘기는 이제 다 들어갈 거다. 네. 그리고 도전 받으실 것 같아요. 젊은 사람들에게는 네. 또 더 큰 도전이 될 거고 아마 권사님의 그 삶이 개인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영광을 위해서 권사님을 사용하시지 않나 생각이 들고 감사합니다. 권사님이 더 건강하게 네. 이 전도의 사명 잘 감당하시길 저희도 기도하겠습니다. 응원해드리면서 더 멋진 할머니로 네, 감사합니다. 할머니가 아니라 더 멋진 하나님의 일꾼. 사람으로 네, 그렇게 한평생 사시기를 응원해 네. 드리겠습니다. 오늘 권사님 오늘 함께해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나이와 환경에 굴하지 않으시고 열심히 전도하시는 박순영 권사님을 만나봤는데요. 네. 저는 어릴 때 저희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늘 했던 말씀이 혜진아, 전도상의 하늘 상급이 제일 크다. 전도를 많이 해야 된다 했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근데 네. 삶에 쫓기다 보니까 그걸 약간 망각하고 잊어버렸던 것 같아요. 오늘부터라도 주위에 전도 대상자 없는지 좀 물색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전도가 너무 중요한 걸 알면서도 이 현실적인 핑계거리가 너무 많다 보니까 네. 전도를 자꾸 소홀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아마 다시 한번 그런 핑계, 이유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변명거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요.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네. 또 우리 열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이 결과는 책임져 주실 테니까 다시 한번 용기 내셔서 여러분이 손 내미시고 복음 전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한 주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시간 다시 찾아뵙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분들께는 행복의 샘에서 활 헛개수 세트를, 제이손 진공젓가락에서 제이손 수저 세트를, 명가 김에서 김 선물 세트를 드립니다.